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휠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레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며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셀리요 그 위는 아키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며 그 위는 르세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메르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다니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나타시요 그 위는 레기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니며 그 위는 엘리야기요 그 위는 엘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며 그 위는 아비나답이며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데메기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드기요 그 위는 야리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 세례죠. 회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이제 공생애의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이 세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있음이 아니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면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실 때 세례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마셨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참 사람으로 사셨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셨어요. 성령님께서 같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죠. 공동사역. 공동사역으로 시작하셨다.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거기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되기 시작했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건데 공생애 시작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증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를 하셔야 되냐?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그냥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실 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면 사람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냐? 기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실지라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이 기도의 의미를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다라는 의미도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침례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듯이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뜻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침례 의미를 좀 깊이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침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선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듯이 우리가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생애, 이제 공생애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필수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이 저는 아주 깊이 깨달아지네요. 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되겠나?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보았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침례받은 이후에 성령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역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하는 일에 심판의 삶을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23절 이하에 보면 38절까지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여기 또 가르치심도 주목해야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교회.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만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받는다. 그때가 30세쯤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칩니다. 30세에 사역이 시작되셨다. 그래서 주님의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쭉 소급해 올라가면서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나오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소급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훈이죠. 마태복음과의 족보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이렇게 이어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차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일치를 해요. 마태복음하고 같은데 족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족보가 같은데 다윗부터 요새까지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을 제외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죠. 성령께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낳았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족보는 아마 마리아의 족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리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요셉으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족보가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서. 근데 왜 이렇게 틀리냐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분명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를 따라가 보니까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이것이 아마 맞는 해석일 거예요. 성경이 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로 아는데 실제로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 쪽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족보니까 그 왕들이 쭉 이어서 내려와서 다윗까지. 이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직접 동역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거죠.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는 좀 다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특성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어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구속사. 특히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루어지는 것은 이 구속사가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예수님께로 오느냐.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누가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구속사가 그렇게 흘러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역대상 족보를 봤잖아요. 족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격가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흘러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신앙의 격가지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계속 다 그렇게 버려지고 말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시 성취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놓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냥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다른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신앙의 격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잊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건 틀림없죠. 그렇지만 이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성경 전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류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실이고요.
구원이 유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 아브라함서도 시작된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5명이나 나와요. 5명. 라합, 룻,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말도 나오죠. 유다, 다말, 그 다음에 마리아까지. 이렇게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마리아를 통한 그 족보들 속에 나타난 그 여인들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아의 아내는 폐역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고요.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이나 룻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다윗까지 이 사람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나 스알디엘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나머지는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누가복음은 또 다른 족보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굉장히 은혜롭네요. 저는 처음에 이거 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과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를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구속사에 있어서는. 근데 그들에게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 속에 이제 우리도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쭉 따라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인데, 우리도 이 저까지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도.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아마 우리가 묵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 침례의 의미, 또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인식하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성령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으로 되어진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또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여 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인정하셨는데요. 이 같은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펼쳐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가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